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주전 1077년에 즉위를 해서 1037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죠.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인 사울도 제2대 왕이었던 다윗도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왕관도 똑같은 거였죠. 그러나 그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십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본문을 발췌했는데 바로 앞장 1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사울에 대해서는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 마음에 들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보십시오. 이새의 7 아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막내인 말제인 다윗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더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당시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 8 아들 중에 그 마지인 엘리압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거든요. 과연 이 맏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날도 세상은 다 키 보고 용모 보고 사람 뽑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속 사람을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마저도 키를 보시고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뽑으셨다면 저 같은 루저는 목사 될 일이 없었습니다.
추남으로 알려진 바울 같은 분도 사도 될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용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키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은 키도 용모도 남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용모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토록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모로 재주가 많았습니다. 원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만은 아주 감성이 풍부해서 어릴 때부터 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연주에도 뛰어났습니다. 수금, 하프 뭐 이 연주 실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뜯으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연주 실력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처럼 많은 전쟁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군사들 맨 앞에 나서서 용맹을 떨치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말 명장이었습니다. 또 나라가 각 지파대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는데 그걸 다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이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지략가고 출중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신 부분도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자주 비교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대결할 때 다윗은 아직도 어린 다윗, 소년 시절의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은 어떤 장수였습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44.5cm니까 6규빗이면 2m 70하고도 한 뼘입니다. 그러니까 한 3m나 되는 아주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당시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약 200kg에 가깝습니다. 196kg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골리앗이 지휘한 블레셋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을 면회 갔다가 희한한 꼴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은 기고만장해서 온갖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그걸 듣고 있자니까 아주 의분에 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응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옷이 맞는 게 없습니다. 칼도 창도 다윗이 들고 휘두르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맨몸으로 달랑 조약돌 5개만 주머니에 넣고 그 태산 같은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친 말이 뭡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무엘 17장 45절 이하를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 무리로 알게 하리라. 얼마나 당찹니까? 그러면서 물맷돌을 날렸는데 그 작은 조약돌이 날아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원래 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물매질을 잘했습니다. 사자들이, 야수들이, 포식자들이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 물매를 돌려서 조약돌을 날려서 그 포식자들을 쫓았거든요. 이제 그 실력으로 물맷돌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날아가서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겁니다. 여러분, 돌이 날아가서 사람 이마에 박힐 정도면 그게 도대체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야 됩니까? LA 다이저스의 우리 유현진 선수 직구 구속이 한 150에서 153킬로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볼을 뿌리면 그 포수 글러브에 1초도 안 돼서 들어갑니다. 0.45초 내지 0.43초 만에 들어간다고. 그런 유현진 선수가 던져도 조약돌을 날려도 그게 사람의 이마에 가서 박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찌 어린 소년 다윗의 힘이었겠습니까? 그게 어찌 어린 소년 다윗의 돌팔매질의 결과였겠습니까? 당시 다윗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날린 겁니다. 조약돌처럼 똘똘 뭉친 자기의 믿음을 골리앗을 향해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믿음이 날아가서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겁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골리앗도 그 단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달려가서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뱄잖아요. 전쟁이 무슨 장난입니까? 돌팔매 하나로 이기게.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다윗은 당시 총탄보다 더 무서운 믿음의 결정타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골리앗을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용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덩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덩치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없습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다 자기 기만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신자겠거니.
목회자들도 이제는 그냥 모른 체 합니다. 미친 척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편하니까. 여러분,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칭찬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중풍병으로 쓰러진 제 종이 낫겠나이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주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동을 먹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귀신 들린 딸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푸사 고쳐주십시오. 그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부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반면에 13절에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입니다만 이어지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과 14절은 참 대조적입니다.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13절은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전하고 14절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다윗은 축복을 받고 사울은 저주를 받았는지, 어째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복을 받지만 성령이 떠나고 대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파멸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다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시를 쓰고 거기 곡을 붙여서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살며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전쟁 아닙니다. 불치병 아닙니다. 무슨 쿠데타 아닙니다. 성령이 자기를 떠나실까 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국부로 여깁니다. 성군으로 꼽습니다. 그런데도 다윗도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도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그게 뭡니까?
충직한 자기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고 또 고의로 그 장수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내보내 전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계획적인 살인을 동시에 범했습니다. 자기와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야의 아내가 임신한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기인 걸로 이렇게 가정하려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야가 남의 속도 모르고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느냐며 기어이 궁궐에서 대충 자고 그 이튿날 다시 전방으로 떠났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지휘관인 요압에게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보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전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를 가장한 살인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우리야는 최전방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전사당했습니다. 이렇게 교활하기 짝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며 피를 토하며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지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범죄한 후에 다윗이 눈이 상하도록 침상이 썩도록 울며 회개하면서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 거두어 가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고대 왕정 시대에 군주가 부하의 아내 하나 빼앗은 일이 뭐 그리 대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으로 성령께서 자기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했고 안절부절 못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성령이 떠나가시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올해도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불행해집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사울은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소멸할까 봐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탄원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 근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동안 임시로 보관해오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날 어땠습니까? 다윗이 왕의 채통도 잊은 채 그 법궤 행렬 앞에서 감격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정신없이 춤을 추는데
옷까지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추태를 부린 거죠. 그러자 왕비인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처럼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 있느냐, 아주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 이 기쁜 날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다윗을 옳다고 하시고 미갈은 저주하십니다. 네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미갈을 그렇게 벌하셨습니다. 임시로 보관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기뻐 춤춘 왕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옳았고 너는 틀렸다. 그게 사무엘하 6장 얘기인데 그 다음 장인 7장에 가면 다윗의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열렬히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뜻은 가상하지만은 너는 그동안 나라의 대적들을 물리치느라고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 손에는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너 말고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아쉽지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자재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이하를 보면 당시 다윗이 구비한 성전 건축 자재 목록이 쭉 나오는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이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금과 은은 사실 믿기 어려운 양입니다. 금은 2.5톤 트럭으로 79대분, 은은 300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은과 금을 벽돌처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시편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또 시편 23편에서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84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시편 12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가장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럴 때가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 가자는 아내 혹은 남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며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끌려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이 가장 기뻐야 복 받습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멀리하고 항상 겉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이 아니라 마지 못해 나오고 억지로 불려 나오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며 교회를 오가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그냥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목사가 볼 때도 딱해 죽겠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예배 중에 광고하잖아요.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광고합니다. 그건 사실 예배가 끝난 뒤에 전달해야 할 순서인데 예배 시간이 예배 그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배 끝나고 전달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달아난 거 없기 때문에 전달하기는 전달해야겠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다 도망가니까 궁여지책으로 예배 순서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슬픈 얘기죠. 부디 성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다윗의 중심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모델로 또 다윗의 그런 중심에 큰 도전을 받으시며 자신을 성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